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허브 예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요 허브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유튜브 대학 청년부 채널을 통해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 허브는 매주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채널이 아닌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채널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유튜브에서도 같은 이름이고요.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 검색하시면 영적인 컨텐츠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컨텐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힘있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 없이는 단 한 문장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교수님이 정말 지각을 싫어하는 분이셨어요. 그 지각을 하면 호통을 쳐서 차라리 지각할 거면 결석해라, 지각하는 게 더 찍힌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각 싫어하는 무서운 분, 교수님인데 교관님 같은 분, 여러분 그런 분 아세요? 교관 출신 목회자, 교관 출신 신학교 교수, 교관 출신 목회자 본 적 있으세요? 전 있습니다. 조나스라고 육군훈련소 교관 출신이셨어요. 그분은 무서운 분 아니지만 저희 교수님은 꽤 이렇게 깐깐한 분이셨어요. 100명이 넘는 그 큰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그런 강의실 아시죠? 꼭 뒤에 문 없고 앞에 문 있는 계단식 강의실. 근데 어떤 사람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강의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교수님이 지각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네는 왜 이렇게 늦게 왔나? 도대체 생각이 있나 없나? 그 남자가 포스에 눌려서 차가 막혔고 주차도 좀 어려웠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신학교에 온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차 막히고 주차가 안 된다는 소리야?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이야? 대체 자네 뭐 하러 여기 왔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전 잊지 못합니다. 에어컨 수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수리하러 오신 분인데 평상복 입고 온 분한테 신학교에 왜 왔냐니까 너무 겁이 나서 에어컨 수리하러 왔는데요. 교수님이 정말 죄송하다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커피를 사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유하게 살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교수님 그 제자들한테 전화했는데 여전히 호통 치신다고 교수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오해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만 거기가 인도 땅인 줄 알았고요. 인디언이란 이름을 사람들에게 붙였습니다. 에디슨은 물방울 하나에 하나를 더해도 한 개니까 1 더하기 1이 1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 에디슨이 문제아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도 오해를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다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 고향이시잖아요. 근데 나사렛이 정말 촌 동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지명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촌동네, 와 여기 편의점이 있긴 할까? 그런 동네, 시골 중에 진짜 시골, 거기 사는 사람도 자기가 시골 산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 옷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촌스럽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출생한 지역이나 나라나 인종에 따라서 그 사람 차별하고 폄하하는 건 정말 치사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폄하를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정말 성경이 기록한 메시아인 것 같다. 이분은 정말 다르다. 이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시작했다 얘기를 하는데, 나다나엘이 딱 잘라서 뭐라 그러냐면 역시 지역 얘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그 촌동네에서 무슨 배운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나겠느냐. 메시아가 나도 예루살렘에서 나야지, 아니면 베델이라든지 이스라엘에 있는 유명한 도시들에서 나야지. 헤브론과 같은 도시는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 여리고와 같은 도시는 얼마나 경제와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가. 그런데 나사렛? 난 거기 인정할 수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 앞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약간 시크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 아세요? 저 전에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너를 나에게 소개하고 네가 내 얘기를 듣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래요. 성경이 그런 식이에요. 왜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분명히 무화과나무 아래서 뭔가 중요한 영적인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내적으로 도저히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결핍이든 아니면 메시아를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선교 FA 지금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못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보냈었잖아요. FA나 TP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선교를 받기 위해 양지 온누리교회, 거기 이제 선교사님 보내기 전에 우리 온누리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교육을 시키는 곳이 국내 양지 온누리교회거든요. 근데 훈련을 받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선교 나가면 안 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그렇게 작심하고 맨 마지막으로 가는 예배가 또 그렇게 은혜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갈등이 되는 거야. 이 예배만 끝나고 나 퇴소하겠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한 50%, 50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선교사님이 갑자기 책을 한 권 딱 드셨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이 책을 주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선교에 보내셔야 되면 저 책을 줘 주세요. 그 얘기가 마음속에서 끝나자마자 선교사님이 자매 일로 나오세요. 내가 책 줄게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건지. 근데 그 책 때문에 나갔던 선교에서 그 자매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자매는 평생 선교사로 살지 않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매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느냐라고 물었던, 제가 이제 함께 예배드렸던 공동체에서 이렇게 한 줄 글을 쓴 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단 한마디를 하실 것이다. 너 그 책 기억나니? 그 사람과 예수님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친밀함이란 다른 사람들에게는 퍽 이상해 보이는 것이죠. 오해에서 이해로 넘어가야 되는, 마치 한강 남쪽에서 한강 북쪽으로 가야 되는 이 깊고 넓은 강을, 오해라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밀함 혹은 하나님과의 임재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해시키셨는지, 그분은 당신의 말씀 안에 당신의 마음을 담으셨고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 속에 그분의 진심을 담아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만 공유가 가능한 영적인 추억이 늘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상해도 예수님과 내 안에서는 정말로 이해가 되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계기들, 너 이 책 기억나니?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자매처럼 주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추억이 겹겹이 쌓이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복음은 시간을 무시하지 않는다. 복음은 시간을 무시하지 않는다. 복음도 시간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 때 모태신앙인 분들은, 자, 우리 여름성경학교 명문, 우리 여름성경학교 출신 형제 자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몇 개의 땅이 등장합니까? 아시는 분 많네요. 4개의 땅이 등장해요. 길가가 등장하고, 돌밭이 등장하고, 가시덤불밭이 등장하고, 좋은 땅 옛날에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아시네요? 옥토. 굉장히 위로를 느껴요. 저랑 같은 뭔가 개역개정판 성경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군요.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저희 회계가 저한테 어떤 파일을 저희 양육 MC가 저한테 어떤 파일을 하나 보내주면서, 목사님 양육에 관련된 구수시 보내드려요. 그래서 저는 구수시라 그래서 초밥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줄임말이었어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나 초밥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힘내세요 막 그런 거 왔는데, 근데 옥토를 아는 여러분, 저와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용기가 납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하나예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같이 갈 수 있다는 이제 마음이 듭니다. 자, 4개의 밭이 있죠. 우리는 이 4종류의 밭이 이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4종류가 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고, 옥토 같은 사람, 4종류가 있다. 목사님 말에 아멘 잘하고 은혜 많이 받으면 옥토, 순장님이 순모임 하는데 정말 순장님 도와주고 순장님 힘내세요 하고 막 이렇게 카카오톡 단톡방에 순장한테 제일 힘나는 거, 여러분 순원 여러분 제가 진짜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단톡방에서 순장이 뭘 쓰면 좀 밑에 알겠다고 하고 이모티콘이라도 보내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칼 들고 그런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뭔가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보내주면 너무 힘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4종류로 나눠서 주님이 얜 정말 몹쓸애고 얜 정말 좋은 애다,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4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4단계의 모습을 보여줘요. 말씀을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아예 땅속으로 들어가질 못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돌밭에 뿌려진 씨는 씨가 심겨서 뿌리를 내렸지만 이 뿌리가 약해서 줄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낫죠?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견고한데 위로 줄기가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막힌 거예요. 이제는 줄기는 좀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등장하는 좋은 땅, 옥토라는 뜻은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기억해 주십시오, 개간된 땅이라는 의미예요.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라 개척된 땅이고 개간된 땅이라는 것이죠. 한때는 길가였지만, 한때는 돌밭과 가시덤불이 있었던 땅이지만 농부에 의해서 개척되고 새로워진 땅. 그렇다면 좋은 땅이 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한 단계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좋은 땅을 향해서 우리 한 단계씩 가보자라는 주님의 초청장인 것이에요. 우리 4단계로 보이는 이 땅의 모습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읽어보기 원하는 말씀은 5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5절 12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자 그중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하늘의 새들에게 다 먹혀버렸다. 12절.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로 나오는 땅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번 묵상해 보시겠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데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차가운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의 사람들,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말씀이 선포된다 해도 많은 찬양의 소리에 함께 이렇게 아멘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 길가가 굳게 닫혀버렸는가? 왜 이런 마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5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잊고 지나가고 놓치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시는 길가에 떨어져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하늘의 새들에게 다 먹혀버렸다. 사단이 먼저 와서, 이 사단을 상징하는 새들이 와서 먼저 그 씨를 먹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사람이 짓밟은 곳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씨가 먼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상처를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상징하는 새들이 그 뒤에 틈타서 그들의 마음을 쪼아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밟혀서 상처가 난 마음에 악한 영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짓밟혀서, 사람에게 짓밟혀서 마음이 깨어진 마음 속에 악한 영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도 똑같아, 사람도 똑같아. 여기서 무슨 기대가 있어? 야, 그리고 너희 가정을 생각해봐. 너 교회 아무리 좋아도 집으로 돌아가면 그 끔찍한 인간들이 너랑 같이 살고 있잖아. 또 직장으로 나가면, 학교로 나가면 너의 인생이 얼마나 버거워.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과 환경에 상처를 받아서 망가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지만,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었지만, 사랑을 주었지만 배신을 당하고 순수하게 대하는데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따돌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에 굳은 살이 배겨서 그 마음이 차갑고 딱딱한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지면 말씀의 은혜는 뿌리조차 내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감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방식과 같이 길가를 보고 틀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마치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과 같아요.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찾아온 상처와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의해 마음이 깨어지고 사람 때문에 상심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만약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지금 굳어 있다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 굳어진 굳은 살들이 모조리 벗겨지고 부드럽고 그리고 희고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는 여린 마음들, 영적인 감수성이 충만한 영적인 마음들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마음은 치유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길가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마음은 치유와 회복이다. 치유와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 아예 들리지 않는 길가를 넘으면 두 번째 시험에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길가 다음에는 돌밭 같은 마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돌밭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감동은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긴 받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써 있는데 고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꼭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수련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은혜 받고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교회에서 살아. 교회 가면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떡 나옵니다. 1월 첫째 주에 떡을 주고 송구영 신예배 때 주고 창립 기념주일 때 떡 줘요. 근데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돌아가도 가정에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겼어요. 수능 시험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취업이 여전히 굳게 닫힌 문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이런 거절과 고난과 핍박이 오면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감동이 현실의 고난을 만날 때 깨어지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말씀을 향한 믿음과 열매 맺는 삶을 포기한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럼 변화의 가능성이 없습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 곳입니다. 피난처라는 말 자체가 그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은 내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또 감안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피난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피난처의 특징. 우리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피난처가 있죠. 범죄자가 나타나면 우리나라에서는 파출소나 경찰서로 뛰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처럼 새벽 2시에 여자가 혼자 몸으로 편의점에 갔다 와도, 물론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강력범죄들이 존재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치안이 얼마나 안전한지, 물론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걱정하면서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치안이 가능한 것은 피난처가 곳곳에, 소방서와 경찰서와 같은 곳들이 너무 가까이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난처가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 피난처의 어원이 되는 도피성, 구약 성경의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6개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던 가까운 도피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흔들릴 때도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흔들릴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넘어졌을 때도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반대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다고 주님이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는다 해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체가 찾아와도, 핍박이 찾아와도, 아픔이 찾아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박과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사람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진로나 연애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꺾인 마음,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땅은 무엇인가? 14절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돌밭을 이겨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침체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해서 오히려 주님 만나는 사람. 어떤 다락방장님이랑 지난 시즌에 통화를 하는데, 자신이 입시에서 계속 실패를 하고 원래는 내가 떨어질 만한 성적이 아니었는데 평소에 내신을 공부하거나 할 때는 이상하게 우연히 겹쳐서 계속 떨어지는, 제가 보기에도 그분은 굉장히 총명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학교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자기를 붙드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돌밭과 같은 이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영적인 스테이지가 완성되는 게 바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가시덤불이 있는데, 가시덤불 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시덤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고난보다 더 힘든 다음 스테이지로 갈수록 성장하는 거잖아요. 진짜 힘들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꽤 많아요. 정말 힘들 때 예수님 만난 사람 많아요. 순모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럼 제일 힘들 때 만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고난보다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때로는 더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광야의 고난을 이겨냈지만 여자의 유혹에 무너졌죠. 이성의 유혹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교회를 향한 로마의 핍박은 이겨냈지만 돈의 유혹에 쓰러졌습니다. 왜 그럴까? 왜 고난보다 유혹이 더 이겨내기가 힘들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난은 중력처럼 불가항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지구에 발을 딛고 있는 이상 중력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유혹이라는 건 달라요. 나만 타협하면 피할 수 있는 선택적인 갈등이에요. 고난은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서 내 인생의 주제가 돼버려요. 갑자기 병이 걸렸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별을 통보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혹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도 있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작정했던 그 금액을 신상 원피스를 사는데 쓸 수도 있어요. 어려운 순원을 도울 수도 있고, 어려운 순원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했던 그 금액을 에어팟을 사는데 쓸 수도 있어요. 혼전 순결을 지킬 수도 있지만 혼전 순결을 어길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미워해도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저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오랜 동안 적응을 한 그 새신자들을 맞아주는 저와 같은 헌신자들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걸 이렇게 숨기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떤 둘째들을 보면 와, 저런 사람이 무슨 크리스천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겉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형제의 모습 속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쪽으로 안 하면 됩니다. 하다가 오 깜짝이야, 약간 각도를 올려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유혹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미움의 유혹, 성적인 유혹, 돈의 유혹, 성공의 유혹, 그리고 거짓의 유혹. 죄의 유혹 앞에서 요셉처럼 도망칠 것인가, 다윗처럼 죄의 유혹에 포로가 될 것인가. 좋은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유혹의 함정으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유혹에 넘어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순결이 깨어지고 먹지 말아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점차 우리 전에 갈라디아서 때 나눈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전에 말한 것처럼 성령의 성품을 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냐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모든 열매와 모든 경작과 농사의 원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죄라는 걸 너무 쉽게 판단해요. 정죄는 회개와 달라요. 회개와 정죄는 똑같은 데서 시작해요. 내가 잘못했다. 근데 정죄는 마침표를 찍고 회개는 쉼표를 찍어요. 회개는 쉼표를 찍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주님께 나아가야겠다.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자꾸 유혹에 휩싸이니까, 내가 이런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상처를 준 그 형제와 자매에게 사과하고 내가 돌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뉘우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구해야 되겠다. 근데 정죄는 뭐냐면, 나는 사랑하지 못했다, 실패자다, 끝이다, 여길 떠나야겠다, 아무 소망이 없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한국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허브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매정하고 잔인합니다. 나는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아주 고착화가 되면 영적으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많아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원래 이래요. 그랬구나.
서진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언니 나 원래 이래. 나는 하나님이 아주 태어날 때 분노를 많이 이렇게 넣으셨어. 고춧가루 막 이렇게 치는 것처럼. 난 이거는 벗어날 수 없어. 나의 캐릭터야.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나는 불과 같아. 한때 정말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정죄를 참지 못했던, 여전히 날카로운 모습이 없지 않지만 많이 좋아지고 나서 영화 어벤져스를 보다가 제가 생뚱맞은 곳에서 울었어요. 헐크가 토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헐크는 불이야. 꺼지지 않는 불. 난 항상 화가 나 있어. 근데 제가 헐크를 보면서 제 지난날이 생각나서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헐크를 위해 기도한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도 마음속에 불이 꺼지지 않는 분노의 화신, 정죄의 화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의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우리는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정직의 영, 거룩의 영,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 진짜 정직함에 너무 놀래요. 여러분의 그 순수함에. 목회자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최근에 이제 형제와 자매가 이렇게 둘이 찾아왔는데 제가 설교에 써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희가 어제 혼전순결을 어겼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같이 와서. 내가 그때 어제 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내가 당황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솔직해. 나도 왠지 죄를 고백해야 될 것 같아. 사실은 나도 누굴 미워해 막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고백했어요. 나도 이런 죄가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해 줄까?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너무 저를 눈물 나게 한 말. 근데 저는 여기서 저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싸우고 싶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나누다 이 얘기를 설교 때 나눠도 될까? 영광이죠. 어차피 누군지 모를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와 연약함과 유혹에 무너진 사람도 싸울 의지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사랑을 하게 되는지. 그랬구나. 그래, 이해하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어떠세요?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우리. 무언가 말을 하고 나서 말을 주워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 번은 누군가 카카오톡에 말풍선을 지웠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말도 지울 수 있으면 좋겠다. 카카오톡이 부럽다. 내 인생의 말과 감정에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 많은지 아는 우리.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나는 이미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나는 잘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쉼표를 찍어서 회복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수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과의 전쟁에서 끝내는 싸워서 승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텐데 필요한 분들 아멘 하십시오. 내 영혼 가운데 있는 모든 미움의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은 사라질지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적인 유혹들은 물러갈지어다. 주님 앞에서 다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어요. 그날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하나님 허브에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를 쓰러뜨렸던 그 울과 낙심과 좌절과 죄와 상처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다시 싸우기 원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전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옥토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비로소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좋은 땅은 길가처럼 포장된 굳은 표면을 드러내고 고난의 돌들을 빼내고 유혹의 가시덤불을 쳐내서 비로소 개간된 옥토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내는 옥토 좋은 밭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상처를 경험했든지 예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성품이 끝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일에 대한 근심 때문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땅의 입장에서 보자면 옥토가 되는 이 개간의 과정은 밭을 갈고 바위를 드러내고 가시덤불을 쳐낼 때 이 밭은 느낄 수 있다면 신경이 깨어지고 통각이 자극되는 아픔의 과정이겠죠. 저는 이 옥토와 개간된 땅이라는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유를 위한 수술에도 통증이 있듯이 좋은 땅이 되는 시간에도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거슬려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내가 한 거짓말이 자꾸 떠올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안에서 내가 정말 잊고 싶었던 상처가 때로는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진단이 돼야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해야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저에게 질문한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 영적인 수술을 한 번 했는데 그 상처가 왜 또 찾아올까요? 수술을 한 이후에도 재활의 과정과 간호의 과정이 필요해요. 연약해진 부분, 다리를 수술하고 바로 퇴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돌봐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그 영혼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치유 사역이고 그게 순모임이고 그게 공동체고 그게 동역자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2022년에 거룩한 동역자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을 넘어 시선을 좀 바꾸게 되는데요. 내 마음의 땅이 고통스러운 것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괴롭다. 내 마음속에서 돌들을 빼낼 때 이 길가 아스팔트와 같은 걸 막 이렇게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드러낼 때 아프고 힘겨운 과정이 있다. 나만 생각하는 단계가 있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내 마음속에서 길가를 뜯어내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는 농부의 손, 돌들을 골라내기 위해 이마에서 땀을 흘리는 농부의 모습, 유혹에 무너지는 우리를 위해 가시덤불을 쳐내느라 손이 피투성이가 된 농부이신 말씀을 뿌리는, 본질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씨앗,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내 견뎌내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저를 보시겠어요? 내 마음도 괴롭지만 예수님도 날 보면서 너무 괴로우세요.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이 수술을 지나가지 않고는 너의 마음이 고쳐질 수 없기에 때로는 내 인생을 광야와 수술 가운데 보내시는 그 수술실 안에서 나의 영혼을 만지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에는 더 큰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연희가 걸어가다가 깨진 컵을 밟았어요. 발바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어린이를 꿰매는 수술은 참 너무 잔인해요. 보호자 한 분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아이를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가 흔들리지 않게 보면서 잘 붙잡고 계세요. 내 딸 발을 꼬매는 걸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린이 병원이 전략이 참 좋아요. 이렇게 애를 이렇게 엎드려서 눕혀놓고 발이 이제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뽀로로를 들여주고 그리고 이제 과자를 줘요. 근데 과자를 먹고 뽀로로를 보는데 마취 주사가 들어갈 때부터는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다리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아빠의 심정,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질문 하나 할까요? 발바닥 찢어지면 죽습니까? 그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 결혼할 때 신랑한테 흠댑니까? 뭐 이렇게 발바닥 보나요? 아니면 친구들이, 심지어 제 딸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서도 모델이 된다든지 연예인이 된다고 할 때 무슨 발바닥이 무슨 큰 흠이 되겠어요? 요즘에는 상처도 잘 안 남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 상처를 꿰매는 모습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가와 같이 사람들로 인한 상처를 뜯어내야 하는 아버지의 손길은 정말 피투성이가 되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죠. 가시덤불을 뽑아내느라 손에 무수한 가시가 박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죠. 그분이 나보다 더 힘드시기 때문에, 그것조차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다시 이 옥토로 개간되는 트랙에 들어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너무 힘들 때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가 너무 더디고 신앙이 너무 지루하고 버겁게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자 그중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하늘의 새들에게 다 먹혀버렸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돋았지만 물기가 없어서 곧 시들어버리고 말았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복음은 시간을 무시하지 않는다. 복음도 시간을 무시하지 않고 서서히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메시지 외에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이 없이는,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이 없이는 성경의 단 한 문장도 이해할 수 없다. 사랑을 배제하면 성경의 한 문장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들과 가끔 이제 설교에 대해서 나누면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냐, 특히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발걸음과 그분의 선택과 행동에는 예수님이 가진 정말 따뜻한 세상을 향한 당신의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농부라면 길가에 씨 뿌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양재역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경부고속도로 있는데 거기 씨 뿌리시겠어요? 그 씨가 비싼 거라면 여러분 거기다 뿌리겠습니까? 농부는 땅의 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농사를 생각한다면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 아닌 길가에도 씨를 뿌립니다. 돌밭에도 씨를 뿌립니다.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립니다. 농부는 미쳤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 땅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씨를 뿌립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이 농부는 도대체 길가를 지나가지 못하고 씨를 뿌리고 있는가? 농부는 미쳤는가? 미쳤습니다. 농부에게 이 땅들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려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쓸모에 따라 사람을 사랑하거나 혹은 배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이 비유를 끊임없이 네 종류의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 여러분, 나가시면 옥토에 투자하셔야 돼요. 길가같이 듣도 않는 사람들, 고난 때문에 쉽게 우리 신천지의 성경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가시덤불같이 유혹에 휩싸여서 다시 교회로 돌아갈 사람들한테는 가르침을 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전부 사단의 씨고 바벨론의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신천지 있으면 웰컴, 잘 들어보세요. 이상하지 않냐고요. 신천지가 가르치는 모든 비유풀이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다 배제되어 있어요. 이걸 왜 하는지가 없다니까요. 천국을 왜 만들었는지, 그 천국 복음이 왜 있는지, 오직 내가 천국 갈까 아닐까, 사람들의 불안을 통해서 종교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협박을 해서 너 좋은 땅이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하기에는 그게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진짜 복음인가?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근데 엄마가 난린 거예요. 여러분, 과천에 LPG 가스통을 들고 호스를 자른 다음에 라이터를 들고 갔어요. 내 아들을 안 내놓으면 이거 진짜 폭발시킨다. 경찰을 부른다니까 불러라. 나는 신천지와 내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꺼내낼 각오를 이미 마쳤다. 이 어머니 대단한 분이세요.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신데 아들을 신천지에서 빼내겠다고 쌩 난리를 치고, 이 어머니가 신천지 교육센터 아들이 있는 곳에서 맨날 시위하고 소리 지르니까 신천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 진짜 놀랍습니다. 이 학생을 놔주는 거예요. 가라고, 교회로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전 진짜 충격이에요. 너 가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여기에 신천지 이 성경 공부 학원에 너 못 온다고. 우리 학원 수강비도 받아야 되고 우리 사람들도 와야 되는데 너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신천지인 거 다 알아서 못 오니까 너 그냥 오지 말라고. 거기서 이 지체가 신천지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돈을 못 받으면, 더 많은 사람이 못 오면, 나는 신천지에서 목숨을 걸고 여기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나가야 되는 건가? 심지어 이 사람이 믿기로 작정을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오면 얘는 옥토가 아닌 거예요. 얘가 신천지에 얼만큼 기여하냐가 전부야. 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이단들을 보면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영적으로 정말 분노를 느껴요. 너흰 대체 언제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 거니?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이 성경에 어떤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종교라는 건 항상 그래요. 세상처럼 항상 사람의 쓸모를 계산해요. 복음은 예수님을 담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꼭 컨디션 좋으면 하나님도 저한테 꼭 이상한 사람 만나라고. 그럼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나 못 가겠다고, 그럼 막 안 갈 수 없는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려고 제 스스로 간 적도 있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겠다, 너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고 내가 이 친구 정말 돌볼 수 있을까? 나 아직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신학생인데. 그러면 꼭 이상하게 그 문제 있는 친구의 중보자, 이렇게 연약한 친구 하나 가서 오빠가 그 친구 위해서 중보해 주기로 작정했다면서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랑 같이 기도해요. 내가 언제라고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이 친구의 믿음을 망가뜨릴 수는 또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의 중보에 매여서 정말 엮여 들어간 적이, 무슨 세탁기 빨래가 같이 이렇게 엮여 들어가는 것처럼,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지는 것처럼 내가 얽혀서 끌려가 들어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렇게 끌려 들어가서 정말 후회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그렇게 끌려 들어간 그 자리에 나를 끌어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열매 맺지 못할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요, 돌려받지 못할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던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비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랑을, 이 농부의 마음을 배제하고 어떻게 씨 뿌리는 이 심령을, 이 어리석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그래도 이 예배가 다 헛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큐티를 할 때도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효율을 생각하지 않고 길가에 씨를 뿌리고 그 길가를 개간하겠다고 손톱을 다 뽑혀가며 거기에 철철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없을 것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문장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배운 것도 없고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마음에 있다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척박한 광야와 같습니까? 너무나 차가운 동토와 같고 길가와 같습니까? 절망 앞에 무릎 꿇는 돌밭이요, 유혹 앞에 쓰러지는 가시덤불입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했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4단계의 밭을 다 보여주시고 아버지 농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나는 네가 어떤 상태든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나의 십자가를 너에게 준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당신을 향한 신의 열애는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옥토가 되어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낙심을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죽음을 생각하는 내 친구가 있을지 모릅니다. 너는 괜찮냐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겠다고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떠나간 그 한 사람을 찾으며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농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늘의 농부의 친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는 단 한 줄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온전히 다 이해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몇 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기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태이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침체나 어려움이 있는 분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자신은 건강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손을 펼쳐서 이 안에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없이는 단 한 줄도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말씀, 사랑을 배제하고는 단 한 절과 한 절의 사이도 명확히 깨달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영적인 침체를 겪고 길가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가정에게 짓밟히고 심지어 교회에게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아픔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길가를 뜯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줄기를 내며 가지를 내며 열매 뗄 때까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너 스스로를 포기하려고 하는가?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를 낙심하고 자책하며 정죄하는가? 나는 틀렸다고 왜 교만의 마침표를 찍는가? 왜 나의 인생 가운데는 탈출구와 출구가 없다고 말하는가? 너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 의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아픔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며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비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함께해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고난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자꾸만 중독되고 나를 무너뜨리는 죄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가, 하나님 그 가시덤불의 유혹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기름 부음을 가져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그곳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을 잃고 선교지를 잃고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흔들리는 영혼들을 모른 척하고, 사실 흘러가고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손 한 번 내밀지 못하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파산하고 절박하고 무너진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이 없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영혼을 품을 수 없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망은, 나의 희망은, 나의 유일한 노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것,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품을 수 없는 것, 하나님, 내가 내 가족을, 하나님, 내가 나의 팔로워들을, 하나님, 내가 내 양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개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우리가 이끌려 주님과 함께 나아가 새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걸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받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절망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던 마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나는 완전히 허물어진 소망들이 재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항상 공동체의 리더십들과 섬기는 사람들과 중보자들을 통해서 죽어가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허브의 예배에 온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허브의 예배에 온 사람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허브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사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회복과 거룩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혹시 낙심과 절망과 좌절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약합니다. 잘 수 없네. 우리는 토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기이지만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누가 그 토기를 붙잡느냐에 따라 그것이 질그릇이 되기도 하고 도자기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오리지널 자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내어주는 빛이시며 우리의 몸이 건조한 삶에, 우리의 부패한 삶에 새 생명과 살아있는 역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주님의 소금과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어 주옵소서. 주저앉았던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고개가 쳤던 자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중독에서 벗어나고 상처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결박과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영혼과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재건의 역사, 무너진 성벽을 다시 만들었던 느헤미야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곳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읽는 말씀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섬길 때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리더십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탈진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는지요. 주님, 씨 뿌리러 가는 농부와 같이 씨를 뿌리러 갑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도 돌밭과 같은 사람도 가시덤불 같은 사람도 옥토와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